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론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론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영적 전쟁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지혜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육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육으로 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그 영적 세계에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걸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성령이 우리에 임하면 영적 세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죠.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살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인생이 뭐냐 하면 인생살이 역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마당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지옥의 자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인생살이는 영적 전쟁이다. 또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승리하라, 싸우라, 이기라 명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패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타고난 운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 복음화 모든 것 다 전도, 선교, 복음화 이 모든 것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의 결과로 얻어지는 많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전도의 열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선교의 열매도 역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군사들이 승리할 때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그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강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을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계관.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은요, 영적 세계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어떤 기능적 이심론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중간 세계가 있죠. 이 중간 세계, 다시 말해서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감지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이런 세계관으로 무장될 때 영적 전쟁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세계관이 형성돼야 돼요. 이 중간 세계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과 관계도 하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물론 능력을 강조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관계가 없이는 백전백패일 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항상 뒷받침해야 돼요. 순복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손을 깨끗이 하라. 생활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이 생활이 자꾸 변화되기를 앙망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활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 순결. 예,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그래서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해지고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세우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시잖아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했다는 말이거든요. 당시의 의로운 자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생활이 뒤따르는 그 삶 속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열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구원해 주신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순결케 하사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투적 기도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 기도 전투. 우리가 기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며 기도하도록 이끌어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또 기도하는 생활도 소홀히 하고 게을러지면 뭔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형식화돼.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쫓는 그 명령형 기도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할 때 물러가요. 이게 물리치질 않으니까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자꾸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로서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과 더불어 기도로 전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잖아요. 악한 마귀를 기도로서 전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응해 나갈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사탄은 두려워 떨고 우리를 유혹하려다가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전투 그 자체이다. 그 다음에 기도 동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 기도 동역자, 기도 친구, 기도자 이렇게도 얘기하셨죠? 그렇죠? 기도자, 기도 동역자. 여러분 서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기도짝을 한 분씩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같이 교통도 하고 또 슬플 때 같이 울어도 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도 하고 고난당할 때 함께 기도를 싸우고 기도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기도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요 성령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기도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식어지면 아무리 부흥해도 부흥이 안 됩니다. 부흥은 그냥 허공을 치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기도 없으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에서 이긴 비결은 어떤 전쟁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잖아요. 연합기도. 그래서 교회는요 중보기도가 많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를 위해서,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이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사실 교회의 생동력은요 여전도회잖아요. 여전도의 힘이 뭡니까? 저는 여전도의 힘은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게 영적 내조의 힘이다. 교회 안에도 내무장관의 힘이 세거든요. 여성들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건 바로 기도의 내조예요. 기도의 군대가 편성돼야 돼요. 중보 기도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꾼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만 앞세우지 마세요. 자꾸 말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로 봉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잖아요.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말처럼 또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해 제갈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필요 없는 말 다 제거하고 유익한 말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칭찬하고 세워주고 덕 있는 말은 유익이 되지만은 남 비판하고 남 평가하고 남 흉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 허물 덮어주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나에게 축복이 되어요. 여러분 기도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중보기도하도록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연합의 기도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연합입니다. 우리가 준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기도하고 주무시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밤도 편안한 참 축복의 밤이 되게 해주시고 새날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부도 이런 연합의 기도가 필요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합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야 돼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요 영적 전쟁의 방법을 터득하는 여러분 군인들도요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받죠. 전쟁 방법입니다. 이 전쟁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이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의 최대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넘어져요. 꼬꾸라져요. 시험 들려요. 쉽게 신앙생활 포기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호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세계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전쟁 방법을 배우는 게 모이면 자연스럽게 방법이 습득돼요. 배우면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의 분별력이 생겨요. 그때부터 전투의 방법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줄 알고 지금 환경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로 전투해야 되겠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의 현장에도 자꾸만 이렇게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셔요. 그래서 물러가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의 방법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성령 운동을 우리가 교회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 시초부터 성령의 역사였고 지금까지도 계속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성령님이 초대교회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안 합니까? 그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설교하는 거예요.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혹받지 마세요. 그런 게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들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미국을 이렇게 방문하면요. 곳곳에 십자가도 많고 교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십자가가 걸어놨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들어가보면 다 이단들이 있어요. 거의 이단들이에요.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한국이 지금 그렇게 변화가고 있어요. 교회가 팔리고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십자가는 떼고 교회 건물이 어느 날 다른 간판으로 올라져 있다.
여러분 유럽 흉보지 마세요. 유럽 보세요. 성전은 큰데 가면 노인들 1, 20명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전 예배 들어갔다가 힌두교 성전으로 바뀌어진지도 모르고 3일 기도했대 예배 드리고 찾아갔더니 이거 힌두인들이 모여서 힌두교 의식을 거행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 흉보지 마세요.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성령 운동은 말씀 운동이고, 기도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령 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운동해야 돼요. 온 교인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영적 생활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패배하는 거예요. 신자도 넘어지고 교회도 꼬꾸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면 교회도 식어지는 거예요. 누구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다 나의 탓이에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른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 누구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믿으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다 나의 탓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본질 자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목회 비전을 가지자니 바른 교회. 이 바른 교회의 의미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요. 성령이 숨쉬는 교회가 돼요.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지 않고 목사만 이끈다면 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예요. 성령님이 목사를 이끌고 성령님이 교인을 이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생명력은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붙잡히니까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되고 그래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면요, 성령님께 내가 붙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도 내려앉아야 돼요. 장로님도 내려앉아야 돼요. 온 교우들도 다 내려앉아야 돼요. 오직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건전한 성령 운동이다. 그 다음에 7번째,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도외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요, 이슬람권이잖아요. 거기는 마귀의 본부예요, 본부. 여러분 지금 본부 깊숙이 들어왔는데 무장도 없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 뭐 이게 다 밥이지 뭐, 마귀의 밥이지 뭐. 틈만 나면 여러분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귀가 틈만 나면 여러분 노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일단 마무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서론에 서론. 이 지역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지도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점쟁이가 많은 도시 있어요. 옛날에는 그 연세대 주변이 그랬어요. 근데 그 연세대가 그 자리에 자리 잡았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운 대학이 연세대학교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그냥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죠. 또 미아리곡에 뭐 위안가 가사도 있지만 그 미아리곡에 넘어가는 거기에 완전 점쟁이 무당들이 모여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모여있는 도시가 있어요. 영적 도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도회하라.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이 영적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아요. 적을 파악하라. 적을 파악. 그래서요, 교회도요, 이 주위에 교회가요, 한 20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남은 교회가 한 19개는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한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하면요 막 퍼져가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 이건 기도 전쟁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시험에 들면 주위에 있는 교회가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두바이 지역에 진짜 영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느 교회냐 한번 여러분 지목해 보세요. 그 교회가 그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교회냐,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면요 이 지역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적지만 바른 교회 세워야 돼요. 우린 지금 연약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바로 이루어나가야 돼요. 그저 선교비만 보낸다고 선교 안 해요.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뭐 한 10명 뭐 선교사한테 지원한다면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사 10명 지원한다. 아이고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회도 바로 해야 돼요. 헌금회도요 바로 해야 돼요. 선교사에게만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고요? 그건 잘못된 선교예요. 우리가 선교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비전에 바른 선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자를 지혜롭게 극복하라. 우리가 성령운동 하려다 보면요 이렇게 반대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닙니다. 내부의 비난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거룩한 운동을 하면 내부의 적도 있고요 외부의 적도 있어요. 이거 항상 내부의 적은 이단도 다 포함돼요.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내부의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요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이게 흔들어요.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믿을 때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서로 책임을 지우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자꾸만 내 탓이다 네 탓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게 내부의 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이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장로님과 우리 교인들이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양보할 줄도 하고 들어줄 줄도 하고 이해할 줄도 하고 충분히 그런 부족함을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 기간을 더 가집시다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늦어도 기도하는 건데 화평 가운데 이루어가. 그렇죠. 좀 어려워도 사랑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가론 유다 이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걸 알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걸 같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저 지금 저 안에 무슨 욕심이 역사한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암이 걸렸으면요 암과 함께 줄기라 그러잖아요. 그 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더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 그러세요. 빨리. 그 암을 줄여야지. 두세요 그냥. 뭐 거친 돌도 있어도 그냥 사세요. 나중에 통증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능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회사 운영할 때도 그래요. 반대자가 있기 마련해요. 막 노조운동 일으켜도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피할 수가 없어요. 노조운동 안 하면 뭐 경영자가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도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서 타협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같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래야 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인생살이가 그런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느 때는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 급한 성격 인정해주면 되고 그렇잖아요. 강한 사람은 강한 기질 인정해주고 온유한 사람은 또 온유한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반대자를 지혜롭게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 연합하라.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평화, 교회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준 핵심 요지는 연합이잖아요. 세상에 하나 되게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처럼 나의 자녀들, 내 백성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온 세계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여러분, 하여튼 가정도 연합일지, 직장도 연합일지, 교회도 연합일지, 이 평화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10번째, 성경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균형입니다. 성경. 치우치지 마세요. 성령운동 해도요, 성경적인 성령운동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만 다른 데서 따다 붙이고 여기서 따다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반드시 존재해요. 그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를 이끄는 함정이에요. 저 사람 성령의 역사에서 지금 망언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마귀의 역사라고 자꾸만 단정 짓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저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령운동해야 돼요. 성경과 성령과 교회와의 조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교회, 성령 이 조화가 이루어져요. 이 삼일체가 이루어질 때 바른 성령운동을 일으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에베소 6장 10절 구체적으로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이게 다 마귀의 칭호예요.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들을 모르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오는 이 시련이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유혹인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더 강하게 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것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어려워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무장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 주 안에 서라. 다 같이 따라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첫째 무장 방법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게 건장한 군인이 돼야 잘 싸울 거 아닙니까? 영적 체력을 구비해야 돼. 영성을 구비해야 돼. 주 안에 서야 돼. 믿음의 승리는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기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대적할 때 떠납니다. 마귀 항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악한 권세들과 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11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입으라 그랬죠. 군복을 입어야 돼요. 군인이 군복 입지 않고 싸우기는 참 힘들잖아요. 일상복 입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양복 입고 싸움터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힘들어요. 이게 다 벗어 던지고 편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옥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군사로서의 무장을 말하는 거죠. 육적 장비가 아니라 영적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또 6장 18절에는요. 보세요.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기 기도 칭호가 계속 나와요.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라, 힘쓰라, 이하여 구하라. 7 칭호가 다 기도와 관계된 칭호잖아요. 기도 전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여기 4가지를 소개하죠. 3가지를요. 항상 기도, 깨어 기도, 힘써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생활의 승리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인생살이가 저도 그래요.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하더라고요. 나는 그저 신부는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이 될 때 목회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뭐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좀 목회도 잘 돼서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이룬 것처럼 하니까 나중에 패배하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이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힘써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방법은 나오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18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의 기도. 특별히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나누세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새벽에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기뻐하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일상생활 속에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권사님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살아야 돼요. 성도를 향한 사랑의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를 강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을 봅시다. 자, 본문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하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갑주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 6가지 갑주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요 전쟁마당에 나가는 사람이 이 바지가 내려와서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민첩한 행동을 위해서 띠를 묶으라는 거죠. 싸움이 준비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말과 행동의 진실함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요 말도 배워야 돼요. 말도 배워야 되지만 행동이 뒤따르는 게 더 중요해요. 언행일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배우세요. 그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행일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은 흉배라고 과거 성경에는 흉배로 번역을 했죠. 이것은 갑옷이나 어떤 관복을 의미하는데 이 가슴과 등에 걸친 물건들이잖아요. 이렇게 내린 거. 그래서 헌신과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도 이 가운을 입을 때 이렇게 스토를 두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무거운 멍에라는 뜻이거든요. 멍에를 준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가운만 했지만 그 스토는 걸치지 않죠. 이 스토리 뭐 폼사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이 멍에, 무거운 멍에, 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은 가운을 입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서는 거예요. 근데 뭐 금빛 찬란하고 화려한 거 입어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입을수록 참 무거운 거예요. 요즘 너무나 현대화돼가지고 이 가운도 다 벗어 던져야 되고 이 양복도 이제는 뭐 형식화되면 안 되는데 양복도 벗어 던지고 티셔츠 입고 강단에 쓰잖아요.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은요 행군을 위한 장비잖아요. 이건 복음 전파를 준비하는, 항상 복음 전파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살아도 전도를 위해서, 죽어도 전도를 위해서. 그 다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해서 이건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 불화살을 막는 타오는 가죽으로 만든 방패였는데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믿음이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방어용 무기예요. 믿음으로만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자꾸만 사탄이 틈타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강해야 돼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이 투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힘입으라는 뜻이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사탄이 보이는데요, 그 기와장, 그 지붕 위에는 기와장 수만큼 사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가서 1대1로 싸워도 자기는 지죠.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리 짠짠짠, 이 멋진 곡이 작사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 뜻을 알고 부르면요, 이 마틴 루터가 자기를 향해서 많은 마귀들이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그를 지켜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화형당하고 다 죽었잖아요.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해서. 마틴 루터는 이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잖아요. 이 믿음이요,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른 신앙이, 바른 신앙 목회가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비전이에요. 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법. 여기 그래서 오늘 성령론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전쟁, 그리고 성령으로 진행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의 마지막이 이 공격력 무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 성령의 법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훈련을 배워요. 말씀 암송하고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활용하시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으로 무장. 이 공격용 무기는 유일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마귀를 이겼을 때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이 공격용 무기, 말씀으로 무장되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요, 다른 거 활용하지 마시고요, 성경책 펴놓고요, 성경 묵상하고요, 성경 중심으로 기도하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무기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의 역사하고요, 성령을 사모하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무시하고 유익한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가 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 영적 영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시 살아 숨쉬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할 때 바른 성도가 되고 바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이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2, 3분 정도 합심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바른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붙잡힘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육적인 성도들이 아니라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강한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성들이 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주시고 의의 호신경으로 둘러주시고 복음으로 준비한 신으로 무장시켜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지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통로를 씌워주시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